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앤드류 맥코널이라는 저자의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아 철학에서 배운 13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자기 삶에 또 자기가 행하는 일에 적용해서 성공을 거둔 이야기를 이 책으로 펼쳐냅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 과거의 산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고전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면서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누구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 싸구려 취급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 싸구려 취급한다. 자신의 가치를 본인이 믿지 않으면 타인이 평가하는 낮은 평가에 휘둘릴 위험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의학에서 유행하는 가스라이팅, 사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도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낮은 평가, 정당하지 않은 평가에 내가 인생을 휘둘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한 우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조상 때부터 물려오는 가보인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에게 그 시계를 주면서 아버지가 내가 이것을 물려주기 전에 네가 한번 보석방에 가지고 가서 이 시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갔다 오더니 굉장히 낙심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 시계가 모델이 오래된 모델이라 100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한 아들에게 너 그러면 한번 보석상에 갔으니까 전당포에 한번 가서 이 시계를 맡기면 얼마를 줄지 한번 물어봐라. 근데 아들이 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더 낙심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이 전당포에서는 20달러밖에 못 준답니다. 그랬구나. 이 아버지가 그 낙심한 아들을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저 시내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한번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라. 그 박물관에 갔다 오더니 이 아들이 너무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박물관에 갔더니 이 시계가 너무 귀중한 골동품이라서 25만 불에 자신들이 사고 싶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그 평가에 너 자신을 절대 끼워 맞추지 마라. 이 시계처럼 어떤 사람은 너를 별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쓸만한 사람처럼 가치를 매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네가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될지를 네가 한시도 잊지 말고 살거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다면 그 대상은 우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죠.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고 가치를 매기는 하나님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가치를 그렇게 크게 매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될지 이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황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은 바꿀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날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태도의 결단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고전을 읽으라는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고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아니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서 현대처럼 AI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옛날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의 모든 문명의 이기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선인들의 깊은 지혜와 그 지식의 우물 속에서 길어낸 아이디어의 결과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고전을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주입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고전 가운데 고전인 성경,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고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길어내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똑같은 땅에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본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통과하지 않고 좀 순적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갈등과 또 수많은 싸움과 고민과 밤을 지새운 그 아픔의 순간들을 내 아들이, 내 딸이 겪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뛰어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생은 다 개별적으로 겪는 흉년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제외되는 고난이 없다는 거죠. 다 그걸 넘어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안타까워서 그 고통의 고민의 순간을 대신 짊어져주고 감당하면 그 한 번의 흉년은 지나가지만 또 다른 흉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겪은 흉년을 아들이 겪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 흉년을 만났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어라. 흉년의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흉년이 불어닥친 그 현장에서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함께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 자손들까지도 번성케 할 것이다. 기근이 왔다고, 환란이 왔다고, 흉년이 왔다고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기웃거리지 마라. 광야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실 물을 찾으려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광야에서 뛰어다니면 죽습니다. 광야는 뛰는 곳이 아닙니다. 뛰어서도 안 되고 뛸 수도 없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면 열심히 달려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멈춰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듣는 곳입니다. 들을 때 길이 보이고 들을 때 방법이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이것이 광야의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여전히 순종의 자세로 그랄에 멈췄다라는 겁니다. 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완료형의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거주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천국에 들어오는 날 둘이 상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꼭 끌어안고 꼭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보다 낫더라. 너 나보다 낫더라. 아버지는 기근이 왔다고 흉년이 왔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큰 수치와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지만 아버지의 경험은 흉년의 경험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 이삭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리적으로 보면 남단에 속해 있는 위치입니다. 흔히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형이기도 합니다. 거기만 내려가면 애굽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서 복을 내리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완벽한 신앙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한 발은 하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은 사람들의 조언에, 한 발은 하나님의 기적에, 한 발은 세상의 방법에 항상 양쪽에 발을 두고 이 속에서 저울질을 하고 이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 신앙인의 현주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책망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 발을 옮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발을 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을 하나님께 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결실을 거뒀다. 이 100배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치를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복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는 것, 한 번에 복을 받는 것, 그게 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확천금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순서 과정마다 묻어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선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프로세스의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나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데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하십니다. 나아지게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완성품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다. 마침내 온전하게 하신다. 마침내 치료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딱 부여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벌써 지나갔고 나이가, 우리 자식들을 봐도 거부는 무슨 거부입니까? 그 깜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지만 우물을 막아버리는 생각입니다. 돌로 블레셋이 약속의 우물을 막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막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우물을 막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벌써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우물을 막아버려. 너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엄마가 정확해. 엄마가 봐서 틀린 게 없었어 지금까지. 너는 요거야. 우물을 막아버려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마침내 거부가 된다. 믿습니까? 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약속을 마음에 담는 수종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시기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영적인 어택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좋은 일에 취하면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어디서 뭔가 날라올지 모른다. 경계해야 됩니다. 좋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음에 취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 더 경계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지. 자, 이삭에게는 어떤 시험이 왔느냐? 시기하는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못 마시고 너도 못 마시고 너 잘 사는 꼴을 내가 못 본다. 같이 못 살자.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태도 아닙니까? 사람이 가만히 보면 막는 데 에너지를 쓰는 인생이 있고 막힌 것을 열어내고 뚫어내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는 데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 가운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올려놓는 것도 1등이고 높은 곳에
끌어내리는 것도 1등이고, 하여튼 영웅을 못 만드는 것이 이런 특징인 겁니다. 끌어내리는 문화 속에는 영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다 꿈을 가지고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개척자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의 정신이 미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미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물론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 같은 분이 그 많은 부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주의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 자서전을, 그에 관한 글들을 읽어보면 어쩔 수 없는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하다가 거기서 부작용으로 만들어냈던 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순백한 점 하나 흠 하나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천사를 찾아야죠. 세상이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과 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걸 바라보는 게 좋지 굳이 그늘진 그 면을 바라보면서 그 밝은 면을 다 부정하려는 것도, 그것도 흙을 메우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 칭찬해주고, 시기의 마음을 갖더라도 거룩한 시기, 좋은 쪽으로 자기 자신을 도약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끄집어내리고 흠을 가하고 해를 가해서 영웅을 만들지 못한, 미국은 영웅 만드는데 문화 자체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용감하게 어떤 아이를 구해냈다. 그럼 매스컴들이 막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하고 그의 가족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건 정말 위대한 행위구나, 용감한 행위구나, 그런 자극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군인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 문화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한 영화가, 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에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그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쏟아붓는 그 모든 열정과 희생과 에너지를 낭비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영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복을 받고 있습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이 어디서 굴러왔는지 갑자기 소득이 많아지고 농사를 짓는데 100배 결실을 거두고 안 되겠다, 이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여기서 살 수 없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또 고백을 바꾸냐면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이삭의 인생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싸우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배경이 되는 사람과 싸워서 이득이 없다, 세상 사람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뭐를 배워도 배우고 뭐가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지 거기서 놓칠 게 없습니다. 한마디를 나눠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메우고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결국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냐? 어떻게 잘 메울까? 어떻게 싹을 잘 자를까? 이것밖에 배울 게 없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삭의 태도가 뭐냐? 이삭은 하나의 특징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막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삭의 중요한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태도가 뭐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따라하십니다. 다시 파자. 다시 파자. 아버지가 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은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파내는 겁니다. 그 우물은 다른 우물과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들을 두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인 겁니다. 대개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되게 한국 아빠들의 특징이 바깥 양반이기 때문에 주로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번 가끔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 공부 잘하냐? 너 요새 숙제 잘하냐? 갑자기 그냥 던지는 말이 그런 거니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들의 특징인데, 그래도요, 그런 아버지일지라도 아들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자식을 낳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아버지에게 조언을 듣고 싶을 때가 옵니다. 이상하죠. 저도 사실 아버지하고 어릴 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희 6남매 중에 3형제 중에 제가 아버지하고 제일 그래도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버지 자체가 조금 특별하신 분이 있어서 선생님이시고 혼자 세계에 이렇게 서예도 하셨죠, 난도 키우셨죠, 새도 키웠죠, 분재도 했죠. 뭐 안 하신 게 없어요. 거기에 막 몰두해서 자기 인생을 사시니까 선비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저인데도 저희 아버지하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대화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싶더라고요. 아버지의 조언. 저희 아버님이 2011년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방송들을 보시고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제 설교를 평가는 아니지만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좋더라 이렇게 한마디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고맙더라고요. 아버지가 뭐 목회를 뭘 아시겠습니까? 장로님으로 오래 교회 생활을 하셔서 교회 생리는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던지는 한 말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의지할 사람이 떠나는, 이제 나는 누구랑 상의하지? 뭐 그런 생각도. 그랬던 분이 아닌데도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 특히 아들을 두신 아버지들, 여러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에게 큰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우물을 파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여행 가운데 딸이 가고자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산에 가고 싶었는데 딸아이는 거기는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서 딸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 도시와 아울러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윈 전략을 폈습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아예 그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보고 싶었던 청교도들이 처음에 도착했던 그곳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102명의 청교도가 도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49명의 남자와 20명의 여자, 또 33명의 아이들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때와 같은 크기의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서 띄워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배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 것이, 신앙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다. 이게 이제 통상 제가 생각했던 내용인데, 그 배에는 무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포도 있고요, 총들이 가득 차 있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곳을 재현해 놓은 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 2층짜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갔더니 동서사방으로 포탄을 쏘는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억압하는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온 것 아닙니까? 평안을 위해서. 그러나 그곳에도 여전히 싸움은 지속되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강렬하고 세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음, 지금 먹고 있는 그 마음에서 하나만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살던 집을 저렇게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움막 같은 것을 줘놓고 막 20명, 30명씩 합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집을 장만해서 저는 식탁도 갖추고 살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모든 집들을 다 들어가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 식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이민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102명이 청교도들이 번성해서 지금의 미국의 신앙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언뜻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유치했던 생각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도 35명, 90명, 10년 뒤에는 1000명에 가까운 청교도들이 또 왔답니다. 그들이 와서 16년 만에 그 땅에 세운 학교가 여러분이 아시는 하버드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결국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속성과 청교도들의 속성이 맞닿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유도 있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원래 청교도들은 1608년에 네덜란드에 먼저 갔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세상의 중심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인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다가 안 되겠다,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여행의 진짜 목적은 저 청교도들의 삶의 자리도 보는 거지만 청교도의 후예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목회지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300년 전에 목회하셨던 에드워즈 목사님은 부흥 운동하면은 첫 번째로 거론되는 분입니다. 예일대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저작들을 판매를 하고 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의 영적 감성의 단비를 내려주는 영적 거인이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해드렸던
하나님 안에서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저도 사실은 그 신앙의 개념 속에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관점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고난을 겪고 천국 와서 내가 다 보상해 주마, 이게 대체적인 보수적인 신앙에서 가졌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가정에서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으로 신앙이 형성돼가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데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물론 항상 헬렐레 해피한 삶을, 그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다면 뭔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왜 이 땅에서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야만 그 삶을 누린다고 하는 것인가? 이게 마음의 걸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확신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든 작품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 삶 속에 주어지는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와 때로는 고난 속에서라도, 질병 속에서라도,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저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대의 존 파이퍼 하면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복사판입니다. 에드워즈의 피를 자기 속에 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겼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까?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한 박물관을 들어가서 미술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그 큰 박물관에서 제일 보고자 했던 게 뭐냐면 반 고흐라는 미술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가서 봤는데 제 눈에는 아무리 열심히 쳐다봐도 저 그림이 왜 1,600억 원이나 되며 왜 저 그림에 세상 사람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반 고흐가 2,000점의 그림을 당대 그렸다고 하는데 자기 시대에 딱 한 점의 그림을 팔았답니다. 그가 죽고 40년이 지나서야 고흐의 그림이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현존하는 850점이 넘는 그림들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박물관에,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그림, 바로 저 그림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과수원. 1,600억 원.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저 그림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 고흐의 그림을 봤다, 이 생각에 굉장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아마 저 그림을 계속 묵상하고 그림에 대한 가치와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식을 얻게 된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저 시대보다 지금이 물감이 좋으면 얼마나 더 좋을 것이며 덧지 않은 붓의 민감도와 이 붓의 기능과 실력의 내용이 저 시대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고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0년 전에 저 그림에 마음을 쏟고 인생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그림에서 과거가 아니라 앞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습니다. 고전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존하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테크놀로지의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어느 현장 속에 많이 보내느냐? 고전을 강조하는 그런 학교와 장소에 자기 아녀들을 보내고 있다는.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온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켰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손안에 놓인 죄인들이라는 설교죠. 원래 이 설교를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했을 때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답니다. 근데 마차로 한 6시간 떨어지는 앤필드라는 소마을에 가서 1741년 7월 8일 이 설교를 했는데 불이 내린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소수의 청중들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를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지옥의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빠져들지 않으려고 앞에 의자를 붙들고 설교를 들었답니다.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그들이 신앙의 대화를 나누기를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고 자녀들을 다시 식탁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영적 대각성, 1차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었습니다. 거기를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운전을 해서 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엠필트라는 구글에 나오는 소개되는 주소를 찍어가지고 그 지역에 갔는데 마음속에 밀려오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곳인데 너무 소탈하고 소박하고 조용하고 개발이 안 돼 있고 뭐 그런 마을로 그런 도시를 계속 통과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도대체 부흥이 일어났던 그 현장인지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르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던 거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그 현장인지는 알 길이 없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300년 전에 죽은 사람 너는 지금 그 사람 좋아해서 흠모해서 그 사람 찾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300년 전에 누가 살았는지 관심이 있겠는가? 간신히 1시간을 그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저런 돌이 나왔어요. 저 돌 하나만 저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1741년 7월 8일 에드워즈가 설교,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하는 죄인들. 아무것도 없이 돌멩이 하나.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었지. 한편에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그래 저기에 뭐 근사한 건물이 세워져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정신이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이번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곳으로 갔습니다.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턴이라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입구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저런 장면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20년 넘게 목회했던 바로 그 부흥의 현장인데 에드워즈가 목회했다는 표심말에는 잡초만 저렇게 무성하고 에드워즈의 얼굴만 저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엠필드는 그렇다 치지만 마치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부흥이 일어났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여기에서 일어났냐? 봐라. 여기를 내가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동성애 표시를 해놓은 저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나 웰컴입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예, 그 말은 맞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은 올 수 없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나 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며 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그 죄와 싸움을 벌이고 있고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는 그 발걸음을 받는 것이지,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이 인정과 함께 그 사람들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큰 교회를 갔을 때도 교회 강대상에 저런 플랜카드가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많이 왔답니다. 야, 여기가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다, 받아주는 곳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무감각해진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담비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 떠나는 겁니다. 한 번은 자기를 환영해 준다는 생각에 가지만 그 죄에 탐닉되고 있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기서 서서 여행의 장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사람들하고 갔으면 여기가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사진 착착착착 가십시다 가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답이구나. 기도가. 저런 생각이 물들어올 때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제가 강성현 목사님에게도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 조금 더 합시다. 조금 더 합시다. 어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흑인 교회인데 너무 감동이 돼요. 1시간 동안 서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아니, 경배와 찬양 30분은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도 이해를 했어요. 아, 좀 많이 하는구나, 그래도 주일에. 근데 40분이 되니까 이 교회는 도대체 얼마큼은 찬양을 1시간을 찬양을 1시간. 그런데도 1시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는 짧을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설교도 한 40분. 근데 그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저는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동부 쪽에 많은 교회들은 교회 앞에 다 표지판 다 붙여놨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기서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픈 마음에 속에서 좀 울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나서 에드워즈가 처음 모임을 가졌다는 어느 집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 집에 갔다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레베카라는 자매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분이 좋은 중요한 곳을 보여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데려간 곳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묘입니다. 인디안 선교의 최초 선교사였는데 29에 에드워즈 목사님 집에서 요양하다가 죽었습니다. 결핵병으로. 근데 그 딸이 18살 되는 에드워즈의 딸이 브레이너드를 병간호를 하다가 브레이너드가 죽고 1년 뒤에 에드워즈의 딸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같이 옆에다 저렇게 묻어줬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뭐 여러 관점이 있더라고요. 병간호하다가 병이 옮아서 죽었다, 그 말도 있고, 너무 브레이너드를 사랑해서 순정의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여튼 저 묘지를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분이 그쪽에 가면은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 묘지 있다고. 근데 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비석이 많고. 그래서 셋이 흩어져 가지고 막 떼양볕에 이게 무슨 여행인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슴 뛰는 게 저 보물 찾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브레이너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으니까 야, 여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사람들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살았던 생가에서 그분이 평소에 산책을 했던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신비할 정도로 저렇게 갑자기 들판이 나타나고 옥수수밭이, 광활한 옥수수밭이 펼쳐지고 산이 한 200~300m 되는 산자락이 저렇게 두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달라스에 사는 분들은 저런 장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다른 도시 캘리포니아에 가면 훨씬 더 광활하고 큰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300년 전에 그 시골에서 살던 분이 나름대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었던 장소, 그 느낌으로 장면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에드워즈의 책을 읽을 때 그분이 산책을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간증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위엄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렇게 성령 체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길을 간 거예요. 여러분은 감흥이 없을 거예요. 에드워즈의 이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메꿔집니다. 여러분이 안 메꿔도 사람들이 메꾸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메꾸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미 우물을 메꾸고 사는 분들도 많을지 몰라요. 우리 가정은 답이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우리 집구석은 되는 게 없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우물이 막혀 있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우물이 아브라함만의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저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저 성경을 읽읍시다. 로마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자. 내가 선을 긋지 말자. 우물을 막지 말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해서, 내 자녀를 인해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에드워즈, 아브라함만의 복으로 생각하면 지나가는 캐캐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알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왜 아멘이 적으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이라는데, 홍 목사만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의 약속이라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우물을 막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생수를 길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를 한 주 동안 반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번성케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하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지 몰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그 약속이 영육간에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막힌 우물을 다시 파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파내는, 약속을 다시 파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님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서 예가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손을 펴서 저처럼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부부 안에, 여러분 자녀 안에,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이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이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블레셋이 돌을 집어넣고 여러분이
돌을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은 것으로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고 있는 저 손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번성한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 우리 가정의, 우리 수정교회의 약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이부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만사 위에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매.